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 본문이 좀 길지만 믿음과 소망을 담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통해 우리 주님 더욱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에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때가 있죠. 제 핸드폰 4G LTE 핸드폰을 쓰다가 5G로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 속도가 확실히 빨라진 것을 느끼게 됐었는데요. 근데 5G 스마트폰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또 탑재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속도가 빨라진 것만 이렇게 즐기고 있지만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겠죠. 핸드폰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헬스 운동을 다시 재개하게 됐는데요. 갈 때마다 조금씩 이 유산소 운동한 러닝머신의 기울기를 조금씩 올리고 또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고
빨리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달리는 시간, 달린 양도 좀 늘리고 하면서 운동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몸이 많이 개운해지고 또 근력을 키우는 운동에도 무게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운동하다 보니까 좀 몸에 좀 힘이 좀 붙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천성적 운동을 무척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렇게 운동하니까 조금씩 제 자신의 몸이 좋아져 가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업그레이드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고 있는 업그레이드가 뭐가 있는지,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업그레이드를 경험하고 있다면 무엇이 있으신지요? 새해가 시작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좀 세우셔서 자신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좀 시켜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통독을 한번 다시 일독을 해보신다든지, 시중에 여러 번역본의 성경들이 있는데 그런 성경의 번역본을 보다 보면 또 새로운 면들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면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큐티를 좀 한다든지, 큐티를 통해서 내가 말씀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좀 해야겠다. 일주일에 한 2번, 3번 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4번, 5번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워보셔도 좋겠고요. 예배나 봉사나 전도나 선교에 있어서도 나름의 업그레이드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동안 봉사하지 않았던 새로운 봉사를 하면서 우리 생활에 활력을 좀 가져올 수도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증진되어지는 것도 경험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 선교회나 셀그룹이나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새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좀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우리 성도들, 또 그런 교회가 되는 거 굉장히 멋지고 매력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자면 제사장 직분의 업그레이드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에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으로의 제사장 직분의 이 변화는 상당히 파격적인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여러분 어떠세요? 좀 딱딱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잘 경청해 주시고 말씀의 길 잘 따라와 주셔서 설교하는 설교자로서도 마음이 참 좋은데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설교를 좀 잘 들을 수 있는 2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나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나를 보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 건가? 그리고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는 나의 신앙과 내 삶이 어떻게 되길 바라시나, 나의 신앙, 또 어떻게 신앙하며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2가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시게 되면 설교가 즐거워집니다. 뭐 재밌는 이야기를 꼭 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생명, 말씀의 힘을 만날 수 있거든요. 말씀의 생명과 힘을 만나면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설교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힘, 말씀의 생명을 늘 설교 때마다 만나서 영적으로 더 여러분의 존재와 신앙과 삶이 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멜기세덱 제사장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우월한 제사장이 있는데 평범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따를 필요는 없겠죠. 근데 단지 멜기세덱 제사장이 존재론적으로 우월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계통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유대교 신앙을 배경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히브리서 7장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이 논증이 그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의 최초 독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메시지 듣고는 그래,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강한 결심들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어도 역시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해주는 강력하게 중요한 말씀이 되어져요. 본문의 흐름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오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었음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미 레위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이에요. 유대인들에겐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들 사이에 서서 중보자로 서서 이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특히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율법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미 이런 제사장이 백성들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꽤 오래전부터 레위 지파의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이래로 계속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그 직분을 수행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장을 찾으시려고 하세요. 그 이유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백성들에게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통해서는 백성들에게 온전함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백성들이 완전히 죄사함 받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시고 백성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레위 계통의 이 제사장들은 나름의 역할들은 잘 수행해 왔을지라도 이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데 실패했던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로서는 근본적으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긴 했지만 또다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지 못하고 그들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도 실패했던 것이 레위 계통의 레위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죄를 범할 때마다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긴 했죠. 그러나 죄의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해 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의 결함은 제사장 그들 자신에게도 죄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하니까 그들 역시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야 집례를 해야 했다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집례하려는 사람한테 죄가 있어 보세요.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사장 자신부터 자신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집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함 있는 레위 제사장 말고 온전함으로 이끌어줄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려면 기존의 제사장 제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레위 제사 지파를 제사장으로 지명한 율법이 떡하니 있는데 다른 제사장을 지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율법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 규정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시니까 제정하신 율법을 당신이 하셨으니까 이것을 바꾸실 권한도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레위 계통의 사람만 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율법 규정을 바꿔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직분은 더는 레위 지파라는 혈통 규정에 매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아니면 어느 지파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제단 일을 받들어 본 적 없던 지파에서 나오겠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것이라고 율법을 그렇게 선언했던 모세가 한 번도 이 지파에선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본 적 없는 그 지파. 당연하죠. 레위 지파 외에는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없도록 한 것이 율법 규정이니까 사실상 레위 지파 아니면 다 누구에게나 어느 지파에나 해당이 되어진 조건이 되어지죠. 그럼 어느 지파에서 나왔냐? 새로운 제사장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을 세우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어야 백성들을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럼 왜 유다 지파만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살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도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제사장이면서도 왕인 자로 세우길 원하신 거예요. 유다 지파는 왕족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이 나오게 됐죠.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한 거예요. 메시아는 왕적 사명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며 제사장인 분이신 거예요. 거기다가 예언자적 사명까지 같이 감당하신 분으로 오셨어요. 그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나오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이걸 다 갖추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레위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을 뛰어넘는 탁월한 제사장이 되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제사장 직분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왕적 사명도 감당하시고 예언자적 사명도 감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왕이며 예언자이며 제사장까지 완벽한 메시아가 갖추어질 최고의 직분을 다 갖추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대체할 수 없는 분, 가장 완벽한 제사장임을 깨닫도록 쐐기를 박는 몇 가지 진술들을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혈통을 따른 연약하고 불완전한 레위 제사장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온전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분을 따르면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16절이 말씀합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도다.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이란 레위 계통 제사장직의 혈통적 특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임명되어질 때 그가 아론 계열, 아론 계통의 후손이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조건만 충족되면 그 사람의 조상이 아론이면 아론의 후손이면 제사장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어떤 능력에 유능하냐 무능 이거 다 떠나서 조건만 혈통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율법의 규정에 의한 거라면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능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혈통을 따라 율법으로 세움받은 자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소멸하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세움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사장이 아주 강력하고 영원하신 것이죠. 이 구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육체 한계에 갇혀 있으니까 살다가 나이 들면 몸이 약해지면 죽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23절 말씀처럼 제사장들의 수요가 왜 그렇게 많았느냐? 그들이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제사장이 필요하냐? 죽음을 이긴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으니까요.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셔야 사람들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처럼 죽음을 경험하셨죠. 근데 다르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니까. 죽음에 갇히지 않으시고 죽음의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서 그가 영원한 생명, 소멸하지 않는 불멸의 능력, 불멸의 생명을 가지신 분임을 입증해 주셨잖아요. 인간 제사장은 율법은 생명을 온전히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셔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 가지신 영생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부활하여 불멸의 생명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가오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나이 먹어가는 거, 좀 엄밀히 얘기하면 더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슬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멸의 생명을 가진 제사장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으로 내몰지 않게 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가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하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소망, 이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어떤 소망보다도 더 좋은 소망이죠. 아니, 이보다 더 좋은 소망이 없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우리의 가슴에서 밀어내지 말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 있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는 소망이니까, 이 소망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소망들은 손 놓아 버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소망만큼은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서 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혈통을 따라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혈통이 레위인이면, 레위 계통의 아론의 후손들이면 제사장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 제사장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탁월한 이유, 하나님이 맹세하신 분이시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맹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후회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명색의 하나님이 내가 맹세까지 해놓고 이걸 어떻게 후회할 수 있어? 그래서 마지못해 후회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한 맹세이기 때문에 뉘어치거나 후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맹세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음 바꾸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구원의 선구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맹세가 얹어져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맹세가 얹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함에 이르게 하실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도 힘을 보태십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 제사장을 통해 우리가 구원하여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증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 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폐가 망신하는 경우들도 보지 않습니까? 보증 함부로 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셨다. 우리 주님은 실패할 보증 서주신 분이 아니에요. 서주신 그 보증은 틀림없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서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분명한,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증해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종종 흔들리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강해를 3달 전부터 시작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자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참 선명하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강단에서 이때만 말씀했습니까? 종종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 왔고요. 저만 합니까? 부교육자들도 기회 되면 구원 메시지 전하고, 일대 목사님도 30년 목회하시면서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말씀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중요한 것은 먼저 소망이에요. 먼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소망이 있는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싶은 소망이 있는지, 영원한 그 나라에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소망하지 않으면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맹목적인 믿음은 사실상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데 도대체 뭘 믿겠다는 거예요. 믿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에 근거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소망하는 자에게 약속을 해주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지, 그 나라 가고 싶은지,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살고 싶은지, 영생을 얻고 싶은지, 이 소망이 분명히 있냔 말이에요. 소망이 분명하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누가 이루어줄 수 있느냐? 소망을 이루어줄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2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내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분명히 소망하고 믿으면 그 소망이 내게 현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보증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어줄 분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맹세까지 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때때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뭔가 약속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약속한 당사자, 그 상대방을 믿으니까 내가 이 사람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과 한 약속은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과 한 약속도 믿지 못하겠죠.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간사한데 어떻게 사람을 믿습니까? 약속했다가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분리하면 쉽게 깨버리고, 손해볼 것 같으면 약속도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어떻게 믿나? 그럼 여러분, 계약서가 있잖아요. 보증서가 있잖아요. 사람 못 믿겠으면 계약하고 보증한 그것은, 그 약속하고 보증한 것은 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보증서를 써주신 것인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근데 보증서를 본 적이 없어서 못 믿겠는데요. 왜 못 보셨다고 그럽니까?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 7장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보증이 되신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보증서예요. 또는 이런 분이 있어요. 내 감정이 좋을 때는 예수님 믿어지는 것 같아. 근데 감정이 좋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감정에 의존하는 이유는 내 구원이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날 구해준다고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근데 막상 그 마음 안에 믿음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려있지 않나? 이게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변덕스러운 자신의 감정을 믿지 마시고 사실에 기반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보증서입니다. 성경 믿으시고 성경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약속에 대해서 보증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숱하게 말씀을 드려도 왜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잘해야 구원받는 게 아닌가? 왜 자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믿고 싶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서 자꾸 자기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속에 뭐가 있나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단단하게 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시지 않았죠. 십자가 달리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으셨겠죠. 히브리서 7장 같은 말씀 주지 않으셨겠죠. 구원은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이 생겨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합당하신 제사장이시다. 합당하다는 말은 알맞다, 꼭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 꼭 맞는 제사장, 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딱 맞는 제사장, 예수님 말고 딱 맞는 분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가장 알맞는 분이다.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그 보증한 분이 참되심에 하나님 맹세까지 얹어 주셨는데 여기서 뭐 더 말씀을 이어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은데, 예수님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뛰어넘는 멜기세덱 계통을 따르는 최고의 제사장 되심에 대한 논증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또 뒤에 말씀을 또 들려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이라고는 없는 가장 합당한 제사장 되어주신 근거가 뭐냐? 27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부터 먼저 속죄한 다음에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줄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26절 보십시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고결하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말들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하나하나마다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구별되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 하늘보다 높이 계셨다는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당시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 계층으로 이루어졌다는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3층천을 경험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이렇게 층층이 있는데 바울은 하늘 중에서도 세 번째 하늘까지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어떤 몇 개 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층에 가장 높은, 그 층의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이다, 이걸 말하는 거겠죠. 하늘 위에 계신 예수님,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매우 높아지심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늘보다 높이 올라갔던 말도 있지만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도 가장 높은 곳, 곧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셨다. 높이 올라가셨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죄로부터 가장 멀리 계신 곳에 올라가셨다. 26절은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흠결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레위 제사장들처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는 제사장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제사와 관련돼서 결정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완성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이뤄내신 예수님 제사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들 잡아서 그 짐승에다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죄를 없이 한 받았던 이 죄를, 이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으로 내 죄를, 내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으니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죄의 값을 치렀으니까 우리의 끝이 죽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가져주실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신 제사장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의 소망과 약속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너무나 친절하시게도 우리가 그래도 믿음 갖고 살아간다고 해도 가끔 흔들리는 자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어둠의 영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진정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따라서 휘장 안쪽까지, 지성 속까지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현존까지 나아가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참 든든해지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진정으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 빠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중심이 흐트러졌다가도 날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마음 다시 먹을 수가 있잖아요. 날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온전함을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온전하게 사랑해 주시는
세상 사람들은 온전히 사랑해 주지 못해요. 남편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도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온전하게 사랑해 주신 분이죠. 나를 온전하게 하실 그분,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온전하게 기도해 주신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니까 우리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그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기도하고 의지하고 온전히 사랑하면서 온전히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